제목이 너무나 예쁘지 않아요? 그날들을 그와 함께 지낸 우리들. 그냥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창립 22주년 우리 새사랑교회 생일입니다. 생일을 맞이하면서 이곳에 주님의 마음이 함께 계셨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산 세월이 22년이지요. 그러기에 더 뜻이 깊고 감사의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말씀 사경의 5주차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참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혼자 가면 힘든 길이죠. 우리들은 뭐든지 혼자 가면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들이 서로 도닥여주고 또 깊은 사귐을 가짐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PPT를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격려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자 자매들 형제들 다 같이 우리가 고백을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자매와 형제님들을 보면서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위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로는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죠. 그 말 한마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셨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상 우리가 메말라 살아가고 세상에 사랑 없이 냉랭한 이 시절에 정말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런 말, 서로 마음을 담아서 하고 싶은 말, 지금 옆에 계신 분한테 눈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겠습니까? 나 쳐다보지 말고 맞아요. 애쓰셨어요, 정말. 우리 하랑이 엄마 아빠가 여기 와 있는데 우리 하랑이가 잠을 길게 잘 잔대요. 비교적 7시간부터 8시간까지 잠깐 들었는데 근데 엄마 아빠의 욕심은 좀 더 잤으면 좋겠는 거야. 10시간을. 진짜 아기는 잘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그 말의 속뜻은 뭐냐면 지금 치봉이하고 경주는 많이 고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따가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눌 때 수고했다, 고생합니다 이런 얘기들 들려주면 참 따뜻한 교회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새사랑교회를 세우시고 하시는 일은 결국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지어서 오고 있지만 주님의 도를 배우고 또 전하고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입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멘하고 있네 저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또 전하고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도 했고 또 1주차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 1주차에는 김병조 선교사님이 아주 빨리 마치느냐고 메시지를 전하다 만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수를 만나는 그 기쁨 안에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김병년 목사님이셨죠. 그분은 가정 안에서 아내와 더불어 살면서 또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복음 사역을 선교하는 교회로 이렇게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우리 박창규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요.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우리 박창규 목사님 강사로 오셨었잖아요. 아이, 네, 참. 그리고 네 번째는 김진혁 교수님이잖아요. 박창규 목사님하고 김진혁 교수님은 그랬어요. 주님의 도를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전하는 교회, 이게 선교하는 교회다. 두 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김진혁 교수님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다섯 번째 강사는 누구예요? 저 모르죠? 저는요, 여기다가 제 사진 좀 하나 쫙 띄워가지고, 새사랑교회 담임 이수경 목사, 그리고, 여성 목사 안수, 이거, 한 거, 다큐멘터리 한 거, 사진, 이런 거 쭉쭉쭉 써주면서, 이수경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막 환호성도 질러주면, 저 굉장히 즐거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엎드려 잘 받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강사들이 와서 이제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라고 하는 거 우리 새사랑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물론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했죠. 근데 우리는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사회 선교하는 일로다가 우리들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는 그 세월을 22년 온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무슨 저 사람 봤을 때 믿음 좋아 보여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의 길이와 용서의 넓이, 사랑과 용서의 그것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의 은총을 입고 거룩의 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일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들이 오게 됐고 또 이제 또다시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선교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를 깊이 만나는 그 복음의 체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랑과 용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흘러가는 곳,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대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복음이 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많은 죄에서 우리는 용서받고 죄사함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 즐거운 소식, 죽음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는 아직 먼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은 굉장히 버거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할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복음이 이것이 즐거움이 되고 구원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노력해야 될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그 민경찬 강사님이 여기 강단에 서지는 않으셨지만 세미나룸에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민경찬 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몹시 가난했다. 몹시 가난했고 부모는 두 아들들을 놔두고 나가버렸다, 집을. 그런데 그 부모님이 돌아오면서 어느 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 나는 가난한데. 분명한 것은 민경찬 그 강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 지금 그와 같은 가난, 그리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든 이런 구조에서 예수 그가 어떻게 나에게 복음이 될 것인가? 그것을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찬찬히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 하면은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고 용서를 예수로부터 우리는 배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예수의 복음이 정말 오늘 현실을 힘들게 이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민경찬 강사님은 그때 얘기를 그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면 우리들의 마음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도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에 비로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세상 속에서 누가 가장 불쌍한 이웃인가 그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박창규 목사님께서 성령 안에서의 삶은 평정, 성장,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근데 정말 안 잊어버리신 분도 계신데요. 평정, 성장, 기쁨, 성령 안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그 길을 우리들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창규 목사님께서 한 가지를 빼놓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이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지 않으셔가지고 말씀 사경의 마지막 주일에 나는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까 차근차근 들어오는 동안에 결론을 짓기를 자기 이해 이것을 통과하면은 우리들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라고 하는 것, 아까 그 민경찬 강사님도 자기를 예수 앞에서 이해했을 때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 깨닫고 복음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 그런 간증이었는데요. 여기 모인 저희들도 이 자기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들이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께 찾아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께서 와서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와 함께 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묵다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머물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제자가 말하자면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들을 억압하고 조이게 해서 자꾸만 그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로든 간에 예수 안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 안에 머물러라.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 안에 머뭅시다. 제발요. 우리 하별이가요, 뭐 부탁할 때는 제발요, 제발 소리를 잘해요. 정말 우리는 예수 앞에, 예수 안에 멈추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가 된다는 것에 로안 윌리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무름에 대해서 한 주에 한 번 얼굴을 이렇게 디밀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는 것으로 삶 속에서 항상 예수 안에 내가 있음을 아는 것이 자기 이해의 첫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안 윌리엄스는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집중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며 나도 일한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은 영혼들을 구원해주고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그 일을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은 참으로 신기한 일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집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살아오던 시절과 너무나 다른 시절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를 집중하면서 수많은 신비로운 경험은 점점 더 풍성해져 갔을 것은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제자들은 유익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긴장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상징적인 행동들을 살펴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들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집중할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에는 기적이나 표적을 요구할 때 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우리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의 옛 속성을 버리고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오는 것, 사랑과 용서를 이루는 것도 기적이에요. 내가 변한다는 게 그리 쉽습니까, 여러분? 정말 안 쉬워요. 어려워요. 내 속에 나를 버리고 새로워진다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다 보면 나도 역시 사랑과 용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깊이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것이 저로서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이 꼭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문제 해결해 줬을 때 기적만은 기적은 아니죠. 중풍병자를 고쳐준다든가 갑자기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다든가 물론 기적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집중했을 때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경험들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선교의 현장으로 흘러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기쁨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데 우리 새사랑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표적과 기적이 있었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몇 사람만 보셨나 봅니다. 우리 저 비세는 교회로부터 10년 뒤에 2층으로 오는 거 기적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말로 한번 해보세요. 기적이었죠? 예, 분명히 우리는 그걸 같이 봤어요. 그리고 이 3층으로 확장해서 이쪽이 올라오는 거, 그거는 기적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기적이 말고 기적. 기적 맞죠? 맞죠? 틀림없이 맞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왜 이루셨을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개개인의 삶 안에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할 것은 나에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새사랑 공동체는 개개인의 전도보다는 우리들은 함께 어울려서 하는 공동체 전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새사랑교회가 비세는 교회에 있을 때 을지로 일가에 있는 지하도에서 노숙하고 계신 분들에게 빵과 음료수 그리고 그들이 필요하는 생활도구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상계 오동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생필품을 준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우물을 파서 기증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통받는 창조의 세계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연합하면서 우리는 녹색교회로서 선교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주미 목사님이 섬기는 디아코니아, 거기에 수원역에서 노숙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 아이들도 굿네이버스에 열심히 펀드레이징 한 거 나눠주면서 가난한 어린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지요. 또한 마을 주변에 있는 요양병원, 노인 요양원에도 제가 지금 15년 차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공간을 열어서 영어 교실을 열었죠. 원래의 목적이 그것도 지역 주민에게, 어린이들에게 여기가 교회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김장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같이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새사랑교회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요. 초대교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중세기의 사도 교부 시대에는 수도원 공동체를 형성해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수도원 안으로 다 모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공장을 세우고 수공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숙식을 제공받고, 그리고 그들의 은사를 따라서 일을 해가면서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 시대에는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이 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회복지제도가 흘러가서 그들을 구원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고요. 요한 웨슬레는 소그룹을 만들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삶 속에서 거룩을 향하여 선교가 이루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새사랑교회 22주년을 우리들이 만나는 지금은 우리 새사랑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선교가 흘러가고 있을까, 여러분 다 이해하고 감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는 다 같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움직여 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를 거룩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삶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모두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정신없이 변하고 분주하게 몰아가고 점점 이기적이고 사악하고 분별 없는 시대에 용서와 사랑의 이 복음으로 공동체가 함께 간다는 것은 참 좋고 협착한 일 같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으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들 모두가 함께 수고하는 교회, 그 교회가 새사랑교회 선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제자가 된다는 것에 그것을 기록한 로안 윌리엄스는 토머스 프렌치 주교의 선교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19세기에 선교 활동을 한 그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선교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한 자리 숫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한 사람에서부터 9사람, 그 이내에 사람들을 선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열병으로 무스키트 해변에서 외로이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를 그곳으로 이끌어 갔을까요? 어떤 것이 우리 새사랑교회를 여기에 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지금의 이 순간은 누가 여러분들을 여기다가 오게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그 선교사님 계신 곳에 함께 있겠다는 열망, 자기가 찾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싹트고 함께 꼽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새사랑교회가 생겨난 것도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오랜 세월 중동지역에서 회심한 사람들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었던 것은 예수 그가 그 무리 안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수께서 찾으시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을 깊이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토마스 주교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선교의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깊이 사랑했다는 것이 내 마음에 크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사랑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이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기도 했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이곳을 왔다가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이 교회의 부흥이 되든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성장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을 얻어서 풍성한 생명을 누려가기를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니 흔들릴 수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더 깊이 사랑하고 싶은데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미래의 시간 속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어울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따스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 깊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간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그 어울림과 사귐 때문에 따스함 때문에 마치 여기가 마음의 고향과 같고 이곳에만 오면은 무엇인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곳에 오기만 하면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에서 비록 어떻게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미래는 모르지만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더 깊이 어울리고 더 깊이 사귐을 갖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립 예배를 맞으면서 22년 돌아보면서 예수 안에 우리는 함께 어울려져 온 세월들 하나도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끈끈한 애정과 사랑과 섬김으로 맞습니까? 우리들이 앞으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응원해주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 더 조금 힘을 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 올려드리고 오늘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하연 씨의 신랑 인규 씨도 와 있고 우리 이은미 집사님도 와 있고 또 이렇게 하랑이 어머니도 오고 이모님도 오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눈망울을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며 믿음의 길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이곳 새사랑교회에서 떠나지 않기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가지 마세요. 쫓아내도 여기 있을래요. 좀 해봐요. 쫓아내도 여기 있을래요. 시작. 그래요. 생명의 길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사랑교회 창립 2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새사랑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함께하는 선교를 통해서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희들 이 부르심을 잊고 가는 과정 안에서 수많은 한계에 부딪힐 때 많이 있습니다. 그 한계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꽃처럼 피어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성장을 오늘 여기에서 이루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더 깊이 어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을 떠나지 아니하며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기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복음의 교회,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